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6월 1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중에 8절 9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19장은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그 앞에서는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오늘날 터키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는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우상의 도시죠. 아주 엄청난 우상의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 사는가 잘 살펴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 그대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예수님 하신 사역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주님 하신 그 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실까 차원에서 보시면 첫째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여기에 특징 있는 표현이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말씀을 날마다 가르쳤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늘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회당에 가서 전했죠. 이것을 관례대로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으나 비방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두란노라고 하는 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소원이 에베소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곳에 두란노 소원, 이것은 회당 대신 다른 곳, 또 비방하는 사람들 외에 제자들을 따로 세워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날마다 강론하였다. 그러니 에베소에서 복음 전파의 특징은 말씀을 매일 가르치는 거죠. 왜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의 사람들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데미 신을, 여신을 숭배하죠. 다이애나 신이라고도 해도 되겠습니다. 풍요, 다산의 여신입니다. 이 자기들을 풍요롭게 하고 잘 살게 하는 여신이 있다 해서 가르치죠. 숭배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날마다 그 우상에 찌들려 사는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날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공급할 때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더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뒤에 가보면 마술책을 부리는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 또 모든 병자들이 낫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더라. 첫째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초는 그래서 항상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하나님 말씀 위에 단단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 영혼의 양식을 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다 이렇게 하지 않죠. 바울의 손으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도 그곳에 계시고 바울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12절에 보시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고 많이 나타났으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낫는다고 하니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스꽝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뒤에 가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던 사람들 생각하지요. 로마의 백부장은 누추한 우리 집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해야 하시는 일은 그들 가운데 우상이 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에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왜 그런 거 하니? 그리스도께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모든 기적과 이사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런 병고침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도록, 그리스도께 순종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모든 표현은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하시는 일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 순종케 하기 위하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돈벌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멋져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여기 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께 순종케 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 크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으니 그곳에서 무려 2년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가장 오래 에베소에 머물죠. 로마의 이렇게 문화로, 우상으로, 또 전통으로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허락해 주신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의 기초를 삼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은혜와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난 것은 그곳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선교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날 우리도 LA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셔서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